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4장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이 넘실대는 요르단 강물을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람이 몇 명이냐면 거의 200만 명 가까이예요. 한 뭐 10사람, 20사람 넘어간 게 아니라 한 200만 명이면은 엄청난 인원이죠. 예. 그 인원이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 보았으면 아마 입이 떡 하고 벌어졌겠죠. 지금 뭐 말로 하니까 200만 명이 넘어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건넌 그 요르단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하라. 그리고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져온 돌을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돌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 광야 1세대,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1세대라고 불러요. 1세대 그 사람들은 홍해를 넘었어요. 홍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바다입니다. 바다. 지금 그 걸프만 걸프 그 전쟁 일어났던 장소 거기를 얘기하는데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그 바닷속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2세대들에게 또 이제 호계보다는 좀 작지만 그 요르단 그 장애물이 놓여졌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통과했느냐? 언약궤를 이제 앞세우고요. 자신을 살피고 구별하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요르단을 통과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을 만나죠.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도 있고요.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 반응합니까? 출애굽 1세대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그런다면은 절대로 그 장애물 통과할 수 없어요.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르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막막했던 그 상황에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르단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2개의 돌을 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다 건넜어요. 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건넌 것도 아니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단회적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매번 일으키지 않아요. 매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냥 뭐 맨날 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사람을 이제 선발해서 그 이제 돌을 이제 취하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광경을 봐도 금방 잊어먹죠. 당시에는 와 하고서 이제 또 한 몇 주 지나면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 어머님은 하루 전 일도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셔요. 지금 연세가 좀 돼서. 이 요르단을 건넌 거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 요르단 건넌 이 사건은. 나에게도 그런 그 영적인 그 기념될 만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있으세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참 그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했다. 이렇게 신실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그 장소에 이제 갖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돌을 운반해서 아마 좀 한 30kg쯤 되지 않았을까? 30kg 정도. 이 그 성인 남자가 번쩍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이 무게가 한 30kg 돼요. 30kg. 20kg는 좀 가볍고요. 한 30kg 하면 으쌰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부와 같이 사용되는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돌을 갖다 놓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요.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로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도 각 지파대로 12개의 돌기둥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돌기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게 뭐 돌기념비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을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 영원한 기념. 그래서 그 요르단 강에서 이 마른 바닥에서 있었던 그 커다란 돌을 이제 길갈에 옮겨 놓았는데요. 이 길갈에 옮겨 놓은 돌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씌우지 않는 이상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 기념비는요. 시내산의 이 언약하고 약속의 땅을 지금 상속받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12개의 돌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순종해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이.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진행이 착착착착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모습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명령을 위임하시고 그 위임된 명령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파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착착착 해나가는 겁니다. 각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하는 법을. 한번 저희들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그냥 일반 종교 뭐 불교나 이런 이슬람교가 갖는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내 노력이나 어떤 뭐 갈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가, 나 자신이,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인가. 내 성공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주도하는 삶인가, 내 생각이 주도하는 삶인가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나의 믿음이에요. 그건 나의 믿음. 영적인가 육신적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을 건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탁 이제 발이 이제 들어섰는데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출발점. 그래서 12개의 돌을 이제 갖다 놓았는데요, 그 돌들이 이날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은 두 군데 세워졌어요. 두 군데. 말씀해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돌은 제사장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또 제사장 발 밑에 있던 그 돌은 길갈로 옮겨서 이렇게 세워서 두 세트가 세워진 거예요. 두 세트. 두 세트를 세워서 영적인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출발점은 뭐가 될까요? 우리도 이제 기념이 되는 물건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 반지나 또 결혼할 때 찾던 시계 꼭 쥐고 있죠. 꼭 쥐고 있습니다. 좀 이제 살기 힘들어서 또 팔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거를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쥐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뭐 기념패를 받기도 하고 트로피를 또 우리가 이제 간직하는데, 이런 의미 있는 영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이제 기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건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고요. 가나안 땅에 주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넜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언약궤를 메웠던 제사장들이 이제 넘은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제일 나중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가 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이 틀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같은 것을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가장 선두 그 백성의 무리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그 지파들이 이제 어떤 지파냐면, 요르단 동편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죠. 두 지파 반이 이제 제일 앞장서서, 형제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요, 무장한 그 군사들만 넘어간 거예요. 그 이제 가족들과 아이들은 동편에 계속 머물렀고요. 이제 이 무장한 4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모세가 리더십을 갖고 있었죠.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떤 지도자의 공백 기간이 형성되었어요. 그러나 요르단을 이렇게 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명실공히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십으로 이제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딱 밟는 순간, 가나안 땅을 딱 밟는 순간, 이제 그 예전같이 물이
이제 세찬 물이 흘러내려간 거예요. 처음에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겼을 때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고요. 다시 이제 제사장들의 발이 가나안 땅에 닿는 순간 물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서 흘러가는 일이 발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 합쳐진 결과의 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섞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냥 허공에 그 선포된 말씀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선포된 말씀에 내 믿음을 이렇게 함께 섞게 되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취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이제 12개의 돌을 이제 세우게 되었고요. 이제 길갈에 이제 그 집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의 그 이 노예로 살던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쟁하고 또 다시 길갈로 집결하고 전쟁하고 또 다시 집결하는 이런 그 집결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출발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6월절에 출발했죠. 6월절. 6월절은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러니까 만 40년에서 4일이 부족한 40년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첫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왔고요. 두 번째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반응했을 때 나에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돌의 의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12돌은 두 세트라고 말씀했죠. 한 세트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르단 강바닥 거기다가 놓았고요. 또 한 세트는 길갈에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에 잠긴 돌, 이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길갈에 세워진 돌은 드러나 있는 돌이죠. 그렇죠?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잠겼던 이 돌,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뭘 약속했나요? 가나안 땅을, 상속유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상속유업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상속유업, 가나안 땅의 상속유업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의 신비 속에 무엇을 심어 놓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12개의 돌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심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출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인만 갖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출발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출발점이 있게 하라는 거죠. 또 기적을 일으켜 줄 수는 없어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교육을 시켜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책임이 있고요, 또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적을,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4절 시작.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이 요르단을 건너게 한 이 사건이요, 이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확대하고 있죠. 어떻게 확대하고 있습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건넜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넜잖아요. 그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고요. 그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고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리더십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좋은 땅 줬으니까 띵까띵까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죠. 무거운 사명감을 여기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약속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 귀중한 거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멸망한다.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4장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르단을 건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출발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편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고요. 이 소중한 믿음의 자산들을 우리는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산시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1, 2분 정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